이솝 우화 중에 북풍과 태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북풍이 각자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태양은 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북풍은 나는 냉정하고 매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따뜻해서 탈이야. 아니야, 너는 너무 매서워서 탈이야. 그러던 중에 태양이 북풍을 향해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저기 길 가는 나그네 보이지? 저 사람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서 북풍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이렇게 부는 겁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하게 이제 옷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은 더욱더 세게 이제 바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는 더 완강하게 외투를 붙잡게 됩니다. 이제 태양은 아주 따사롭고 온화한 햇살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외투를 풀어서 헤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시험과 유혹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치 북풍처럼 이 시험으로 접근하죠. 박해로. 로마의 박해, 공산주의의 박해, 여러 가지 어떤 힘으로 이제 누르는 그러한 시험으로 접근해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신실하고 더 박해가 있을수록 더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전략을 수정하죠. 마치 이 태양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즐길 거리가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화의 바람을 막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막 취하게 만드는 거죠. 술에 취하고 막 마약에 취하고 여러 가지 막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혹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에도 굳건했던 교회들이 유혹 앞에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 왕이 도망자 시절에 사울 왕의 칼 앞에서도 건재했는데 편안해지니까 여인의 그 벗은 몸이 와르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엇이든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 빼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 빼고.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달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왜 목사님 야고보서 강해를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전에도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저희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장 그 앞부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교훈에 등장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제가 좀 써놨는데 헬라어가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읽을 때 페이라스모스라고 읽는데 문맥에 따라서 2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트라이얼과 테스트, 뭔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과 테스트 하는 때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문맥에 맞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12절 말씀 그 앞부분의 시험에 대한 모든 권면을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번역한 거는 문맥에 맞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하고 13절을 같이 읽으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뜻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에는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잘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13절에는 시험은 안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번역을 할 때 이 13절과 14절은 문맥상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뜻으로 제가 13절, 14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주제가 유혹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언어는 이게 명령형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그 동사 그 어미형을 보면요, 명령형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그 어미만 봐도 나오고 있는데 딱 하나의 그 핵심적인 동사가 있는데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속지 말라는 의미 안에는 기존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또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성도가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악한 욕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혹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이 유혹의 주체입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다라고 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민.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이란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욕심이 다 나쁘고 무념무상으로 살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맥 안에는 내 안에 악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vil desire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문맥에 맞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악한 욕심. 이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이 나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속는 과정도 이제 14절, 15절 나오죠. 이제 자기 악한 욕심이 14절에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욕심에 이제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잉태한다는 거. 여러분 생명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이 구체화되고 형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인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학생들이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3명 3대3 농구를 이제 저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을 패스하는 그런 영상인데 3명은 그러니까 3대3이니까 3명은 이제 흰색 옷을 입었어요, 위에를.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흰색 팀원들이 자기들끼리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이것을 세어 보십시오라고 이제 숙제를 주는 거예요. 시작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공을 막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패스하는 횟수를 막 이렇게 1번, 2번, 3번. 정답이 15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5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내가 맞췄다 하면서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이죠? 고릴라 보이시죠? 다 고릴라 같이 보이나요? 까만 옷을 입고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영상을 볼 때는 고릴라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만 보니까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거든요.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그 검은 옷은 쳐다도 안 보는 거죠. 하얀색 사람들이 공을 패스하는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고릴라가 중앙에 서서 막 가슴을 치고 고릴라 복장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나오는데도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실험을 한 사람의 절반가량이 이제 처음에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편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인간의 편향성. 그래서 이게 유혹이 그런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잉태하게 만들고 그 죄가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덫 있습니다. 굵은 밧줄도 아니고요. 치명적인 탁 다치는 그런 금속으로 만든 트랩도 아닙니다. 손이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린 그런 상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향긋한 과일들을 잔뜩 넣는데 문제는 이 들어간 입구가 너무 좁아서 뭔가 자기 손 하나 이제 겨우 힘을 빼야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숭이는 이제 손을 넣어서 과일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 과일을 먹을 것에 생각만 하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빠지는 거죠. 이걸 빠지려고 하면 이제 손을 놓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놓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갈 때까지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스스로 잡힌 것입니까? 원숭이가 스스로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유혹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잡고 싶은 것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에 이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상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연령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 어느 연령이 가장 그 보이스피싱에 이제 아주 피해가 높을까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순으로 갑니다. 50대. 그 다음에 이제 40대죠. 40대 맞는데 40대와 20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피해가 증가하는 현황으로 보면 이제 물론 연령별 피해 규모로 보면 이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오지만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면 20대와 30대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아주 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청년들이 이상하게 잘 속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에 속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절망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아주 간절한 부분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아주 지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이 돼가지고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에 지원했다는 거, 그래서 떨어졌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추가 합격되었다고, 축하한다고. 근데 빨리 이거를 오케이를 안 해주시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빨리 사원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원증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서 이 신용카드 겸 사원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카드 번호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지금 빨리, 늦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정말 추가 합격되었다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니까 내가 그 회사를 떨어진 거 엊그저께 발표가 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14절 그 뒷부분에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 두 가지, 두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에서는 끌린다, 미혹된다. 자, 요 단어는요, 낚시 용어에 가까워요. 여러분, 후쿠한다는 말, 낚시 한다는 말 알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귀에 막 들리는 그런 노래를 후크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능한 낚시꾼은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미끼를 달리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각 사람이 좋아하는 미끼,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욕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유능한 낚시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한 욕심은 곧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미국의 그 한 신학교에
그래서 세 가지 G로 시작되는 덫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대요. 첫 번째는 do not touch girls. 여기서 이제 이 대문자 G를 맞추다 보니까 걸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Do not touch gold.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do not touch glory.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 참 뭔가 목회자 신학생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보편적인 죄인으로서의 그 인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그 악한 욕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덥석 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love.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미국 칼빈 신학교의 그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주고 있어요. You are what you love.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끼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을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속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안에는요, 기존에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17절로 넘어가는데 그 17절에 어떤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좋고 온전하다, good and perfect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 good and perfect gif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good and perfect.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으로, 또 18절에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고 좋고 완벽하고 빛이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가짜에 속고 있느냐라는 얘기, 가짜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래 완벽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지만, 왜냐하면 펄펙하니까. 근데 나는 유혹에 빠질 수 없는 인간이, 나랑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나랑 무관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해라는 겁니다. 만약 나랑 무관하다면 성경에서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를 향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짜에 속지 말고 하나님에게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제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도 되고 또 문맥에 따라서 유혹이라고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그러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단어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잖아요. 각각 이렇게 다르게 쓰면 될 텐데 왜 한 단어에 이 두 가지 뜻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 자체가 아주 정밀해요. 그리고 아주 세밀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이 굉장히 깊어요. 아주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헬라어가 생각하는 시험과 유혹은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같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시험이었는데 또 나중에 유혹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생기는 거. 비도 내리지 않고. 자, 이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시험입니다. 시련이고 테스트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는 되게 풍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을 거기 가서 더 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긴 더 편안해요. 거긴 더 안락해요. 그런 유혹이 막 생기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칸트의 정업 명령과 같은 거죠.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잘 지켜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유혹이 드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된 사고가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막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요. 그러면서 복잡하게 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에 자기 악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꾀에 빠져 나가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우리 조이 손상남 대표님이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제목이 리더십 빌드업 프로젝트 티모티라는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이제 9월 이제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제4차 로잔 대회. 로잔 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국제 회의입니다. 자주 열리지도 않고요. 제3차 로잔 대회가 올해가 이제 송도에서 열리는 그 제4차 대회 9월 말쯤에. 근데 제3차 로잔 대회는 2010년 남아공의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그 로잔 대회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사전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히스로 다시 부르기. 영어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걸 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죠. 로잔 대회니까 세계 교회가 이런 모습을 좀 한번 회복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휴밀리티입니다. 권력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세계 교회들이 회복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이 성공의 우상 숭배에서 이 정직의 모습으로 인테그리티, 정직으로 번역하기는 굉장히 통전성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인테그리티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교회들이. 그리고 심플리시티, 이 탐욕의 우상 숭배는 어떻게 회복해 나가냐? 단순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세 번째예요. 탐욕에 속지 않으려면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성도를 아주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번민이 생기고 막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화가 일어나게 하고 막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단순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To be simple. 단순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제외하는 거죠. 그래야지 심플해지는 겁니다. 단기 선교 이제 가기 전에 인원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 인원이 모집되지 않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이니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혹도 따라오더라고요. 사역에 대한 욕심이 앞서고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곧 또 유혹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원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지 일정이 갑자기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사역을 하거든요. 금요일은 이제 현지 문화를 좀 탐방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전도집에까지 초청해서 그런 시간들을 원래 가질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가 연락이 와서
목요일 저녁 전도 집회가 아니고 수요일 저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줄었습니다. 3일로 줄었죠. 그리고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월요일은 공휴일이라서 학교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뭐 마더스데이 뭐 그런 거래요. 실제로 설마 하면서 월요일날 저희가 캠퍼스 나가봤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4일도 굉장히 짧은데 3일, 이틀 이렇게 이틀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것이 일정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화내지 말고 순종하자.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현이죠. 일정이 변화돼서 이틀 만에 뭔가 근데 이게 유혹이 됐습니다. 우리 이틀 만에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건데 이틀 만에 우리는 막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틀 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잘 하고 싶은 욕심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하고 우리 심플하게 걱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냥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하자고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캠퍼스를 갔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형제가 이제 어느 한 남학생에게 다가갔는데 그 남학생이 한국에서 이제 왔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막 불러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얘가 얘 친구를 부르고 얘가 하니까 한 1, 2분 안에 한 10명이 우르르 모여드는. 예. 그리고 자매들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길에 서 있으니까 먼저 다가와서 한국에서 왔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자 그러고. 예. 그리고 막 디저트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럼 요 앞에 가서 디저트를 사주나 보다 생각했더니 택시를 타고 멀리 가서 그리고 5분 정도 잠깐 만났는데 우리 모임 올래? 그러면 오겠다 얘기하고. 여러분 그 수요일날 그래서 이틀 저희가 사역하고 저녁 모임 장소에 먼저 가서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과연 애들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층인데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밑에 아래 건널목 신호등이 보이는데 누군가 한 명이 왔다 다 그 창문에 달라붙어서 보니까 그 오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다 그걸 길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그걸 보면서 이 눈에 눈물이 그렁 다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이틀 사역했는데 그 원래 그 학교 크리스찬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새로 온 사람이 15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놀라고 저도 단기선교 참 많이 갔지만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성경 그 8월 29일 그 목요일 해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홍해를 걷는 일이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홍해를 걷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to be sim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구된 펄펙하신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고대 화공과 대학원 과정 있죠. 박사 과정에 이제 성역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막 뒤집어지고 소나 뿌리 뽑히고 막 이런 잘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앉혀놓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성경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단순하게 내가 정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갈라진 홍해를 걷는 거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의 이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모임이 있었는데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아주 좋은 시간들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삶의 무게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유혹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 우리 이제 일부 예배 우리 서번트 작년 세대는 이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환경이 확 변하죠. 그래서 엄청난 시험이에요. 외부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우리 서번트는 이렇게 암송 시험하면 거의 다 봐줘요. 예, 그 이유가 우리가 결혼해서 육아하면서 브레인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평하기 위해서는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봐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목사님이 왜 서번트만 이뻐하냐고, 왜 이렇게 봐주냐고 막. 그런데 너도 서번트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도 브레인 데미지 받으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시험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가 아직 없으셔도 저는 봐줘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브레인 데미지입니다. 그렇죠. 좋은 의미로. 그렇죠. 좋은 의미로. 이게 환경이 확 바뀌고 또 새로운 인격체와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하면서 이 동지로 또 지내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데미지가 큰 거죠.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점점 유혹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 내 마음속에 나는 내 개인 시간을 지나치게 막 붙잡고 싶은, 나는 이런 것에 난 얽매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나 좀 편하고 싶어, 혹시 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더 이상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To be simple.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 카이노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 생애에서 볼 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숨을 멈출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아주 중요했던 그 모먼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와 진로에 대한 그런 엄청난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험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욕심이 또 있거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명예를 쌓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이 시험은 유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우리를 덫처럼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To be simple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Good and perfect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원하는 것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쉬운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어렵지만 바른 길이라면 묵묵히 그 바른 길을 단순하게 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애쓰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도 그래요. 좀 단순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체가 어떤 막 너무 복잡한 사역들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비본질에서 파송되는 그런 여러 부작용들, 또 그 유혹들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제자반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목표, 현대를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 이것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하고, 오늘 이제 소그룹 집회되지만 소그룹에서 또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머물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저희 드림의 교회가 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9월부터 금요 중보 기도회가 이제 현장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그 외에 온라인으로 하던 것들은 이제 중보 기도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10시 반에부터 30분 동안 11시까지 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안의 3F와 극복의 3F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며 불안하는 3대 요소, 푸드, 음식, 패션, 옷이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 퓨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이것을 극복하는 3대 요소, 또 F로 시작합니다.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Father,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Faith, 치워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단순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